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파요. 몸이 아픈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검사를 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해도 어디가 이상인지를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뭐 병균 때문은 뭐 병균 때문이고 상처가 났으면 상처가 났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게 나타나야 약을 쓰죠. 나타나야. 문제를 모르니까 원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약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실컷 검사만 받고 약은 한 개도 못 받아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진단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뭐 바이러스 때문인지, 그게 병균 때문인지, 그게 여러분 다른 문제 때문인지, 호르몬 이상인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이 처방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처방이 안 나오니까 약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봐야 원인을 아는데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원인을 모르는 질병들, 원인을 모르는 문제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더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에도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거라사 땅에 살던 이 사람이요, 여러분 자기 몸을 해하는 겁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자기 몸을 해치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막 제어할 힘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막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막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대단한 힘이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뜨려버리고, 그리고는 사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밤낮 무덤 사이에 거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막 늘 소리를 지르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성질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혈기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중독의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술이 좋아서 술을 좋아해서 그런 줄 알지만, 물론 그런 성향도 있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그 안에 중독의 영이 역사하면은요,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옆에 사람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기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겁니다. 내 문제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도 내가 스스로 제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병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병원에 가도 나타나지 않는 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얘기지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신경성 위장병입니다. 신경성 두통입니다. 신경성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성이 뭡니까? 그게 신자가 귀신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르면 신경성이거든. 모르면 신경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해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해치고 망할 짓만 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부모의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로 여러분 제어가 되지 않고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은요, 주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온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반항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질병의 뿌리는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에 같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질병이요 막 발작을 일으키고 막 요동을 칩니다. 막 아주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던 이 질병이요 막 요동을 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막 으아 그러고 막 아주 막 괴성을 냅니다. 안에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나가라. 안 나가요. 언제 들어왔냐? 그러면 아주 어릴 때 들어왔대. 어릴 때부터. 예? 이 가정이 이혼 가정인데 가정이 파괴되면서 그 엄마 아빠가 막 관계가 깨어져서 붙어서 싸우고 막 그러는 동안에 이 아이한테는 악한 영이 점령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분 계속 시기 질투하고 그런 게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니까요 막 아주 괴성을 질러 막 으아 그러고 막 예? 여자아이가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놈들이 빠져나가는데 막 괴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막 토해놓고 막 꾀꾀거리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빠져나가고 주님이 점령하시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점령하시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거라사 땅에 살던 사람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악한 귀신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 악한 귀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번 따라 주님의 목소리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누구 목소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안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 예수의 핏소리, 생명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목소리. 예? 풍랑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주님의 목소리 앞에 여러분 만물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나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에 매여서 어둠의 권세에 장악당해 살던 우리 인생을요 여러분 그 어둠의 권세를 파괴시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건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요, 이 귀신이 얘기하는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음이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속에요, 여러분 2,000마리 돼지떼를 몰살시킬 수 있는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2,000마리는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놈들이 나갈 때는요, 막 나가고 또 나가고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다 뿌리를 뽑아서 다 결박을 풀고 나가라 그러면은 막 토해놓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군대 귀신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나가고 또 나가고 몇 시간 동안 나가요. 그러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도 그러세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목사라고 감기 안 걸립니까? 예? 악한 영은 영적인 바이러스와 똑같은 거예요. 악한 사단의 역사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쑥 들어가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고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그 귀신이 쑥 들어가 버리니까요, 예수 팔려는 생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직분 가지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직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거라사 땅에 있는 그 귀신, 군대 귀신 걸렸던 그 사람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주님의 보좌 가까이, 주님의 임재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면 이놈들이 싹 빠져나가죠. 그리고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통치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고 그 인생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9가지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점점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져 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주의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뭐가 그렇게 여러분 문제라고 주님을 멀리합니까? 주님을 멀리합니까? 코로나가 있을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죠. 여러분이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오늘 아파서 교회 못 갑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플수록 교회를 나와야지 왜 아프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나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 못 갑니다. 아니, 그런 풍파가 닥쳤을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왜 인본주의 신앙으로 망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더 가까이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주님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주님과의 거리 문제입니다. 거리 문제. 주님 더 가까이 가면은 더 영광의 빛으로, 더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거룩한 임재를 가장 가까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주님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주님 멀리하고 주님 멀찍이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지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빛 가까이 가면 환하게 빛나는데 빛에서 멀어지면은요, 점점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인생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어두워지는 만큼, 여러분, 멀어지는 만큼 어둠이 그를 점령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불이 환하게 켜졌잖아요. 그런데 저 유아실만 들어가도 저기 불이 없기 때문에 컴컴해지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지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태양 대신 주님과 더 친밀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이 영적인 문제를 분명히 기억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거라사 땅에 있었던 이, 여러분,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받던 이 사람의 문제가 바로 우리 문제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컨트롤이 됩니까?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귀신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예,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영적인 문제를 다루실 때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거리,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거룩한 임재를 아주 가까이 나타내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멀찍이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 자유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2,000마리 돼지가 여러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마을에.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지 마십시오. 우리 마을에서 나가십시오. 왜요? 돈에 손해가 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 진실하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악한 귀신이 주던 돈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돼야 되지,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악한 귀신이 사업 잘 되게 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여기 보면 2,000마리 돼지떼가 한꺼번에 몰살당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거기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귀신이 잘 되게 하던 사람은요, 귀신이 막 돈을 주고 귀신이 물질을 주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요, 그게 다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망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여러분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여러분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악한 귀신이 준 것들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주는 것들은 그림자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귀신이 돈도 줘요. 악한 귀신이 주는 돈은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세상에서 오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그 축복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악한 영이 개입하고 있는 거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술 장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빨리 끊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직업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를 배척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를 구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돈 손해보니까. 그래서 악한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 마을로 가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였습니다. 거기에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가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앞에 팍 엎드려가지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수준대로 믿음의 모양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의 모습대로 믿음의 모양대로. 백부장은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하인이 그 즉시로 하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오셔서 손을 얹으사 그 아이로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구원이라는 건 치료받게 해달라는 거죠. 오셔서 손을 얹어서 치료받게 해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 거죠. 예수님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게 분명한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주님 옷자락 붙잡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큰 능력이 들어가서 그가 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의 수준대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는요, 여러분, 그 여자가 숨길 수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대답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 여러분, 네 믿음. 그리고 어떤 믿음이에요?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여하지만 여러분 막 가뭄이 생겨가지고 막 눈바닥이 말라가고 그렇게 가뭄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가 막 특별 작전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라고 막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비가 큰 비가 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놔놓고 여러분 우산 들고 왔는 사람은요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 하잖아요. 비가 올 줄 알고 우산 들고 왔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누구 믿음으로 비가 내렸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비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놔놓고 한 명도 우산 들고 안 왔는데 그 꼬맹이 어린아이는요 비가 올 줄 알고 우산 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믿음으로 비가 왔어요? 여러분, 그 아이 믿음으로 비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앞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는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가는 동안에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동안에 딸이 죽어버렸어요. 인간의 소망이 끝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어버렸어요. 인간으로서는 소망이 끝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놓치지 말라 그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믿음을 놓치면 안 돼. 믿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말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오셔서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거기에 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여러분 요 믿음대로 역사한 겁니다.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여러분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아이가 일어나서 여러분 걸으니 나이가 12살이었다. 12살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태풍이 불고 있는데 이 풍랑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목소리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아멘으로 받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들어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신 명령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게 하시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좌절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